마르코 복음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시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띠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시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예수님은 육체적인 병고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들을 영적으로 해방시켜주는 치유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자 더러운 영들은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신원을 고백하면서 떠나게 되지요. 아마도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이 악령들의 고백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당시 활동을 하던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감히 쉽지 않은 신앙의 행위였죠. 그런데 그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을 감히 인간인 예수에게 대해서 하느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령들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너무도 익숙해져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크게 우리들에게 제공되지는 않지만 그 당시로 되돌아가 보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느님만의 영역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단지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는 분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불가능이 없고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실 정도의 놀라운 신비의 존재가 바로 하느님이고 예수님은 그런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지 초능력자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놀라운 신비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게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더불어서 그분께 의탁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두려움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세파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그분에게 의탁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